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쓰임받고 왜 어떤 사람은 늘 영적인 갈증과 정체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잣대로 생각합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비범한 사람, 재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착각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단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바이블세이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시대를 맡기셨던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그릇으로 새로워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계산이나 불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절대적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절대적 순종이란 내 이성과 경험, 이해타산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결단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르는 조건적 반응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었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결함을 향한 진실한 회개입니다. 이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인물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왕의 권세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진실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진실한 회개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왕이나 평판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더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을 갈망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이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은 거인 골리앗에 맞선 소년 다윗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다니엘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무모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크기와 조롱 앞에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역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겸손한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한 담대함이란 나 자신의 능력과 배경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는 담대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거나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방이 막힌 광야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담대함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우고 주님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을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쓰십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친밀함입니다. 이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의 채통도 잊은 채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과 학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한 종교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고 갈망하는 인격적 존재로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마음의 갈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역이나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갈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말씀 묵상이 의무가 아니라 달콤한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의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맡기십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이 특징을 대표하는 인물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의 삶은 캄캄한 지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거룩한 인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인내란 현실의 막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하게 자기 힘으로 일하려다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광야의 시간이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임을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감옥에 있던 요셉은 단 하룻밤 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이블세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눈 5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둘째, 정결함을 갈망하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셋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넷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친밀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심령입니다. 혹시 지금 사방이 가로막힌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주님을 부르짖고 계신가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던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의 그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자랑과 헛된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사탄이 쳐놓은 모든 억눌림과 장벽은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위대한 반전과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